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좋은 포도를 거두게 되죠. 좋은 사과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좋은 사과를 거두게 되죠. 포도는 먹고 싶은데 포도나무 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포도 얻을 수 없어요. 사과는 먹고 싶은데 좋은 사과나무를 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사과를 거둘 수 없어요. 포도를 원하면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야 되고, 사과를 원하면 좋은 사과나무를 잘 심고 잘 거두어야 돼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리고 사과는 사과나무에서만 열리는데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사과나무에서 포도를 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과는 사과나무에서만 열려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이사야서 6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고 우리 앞에 그것을 두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을지 선택의 권한을, 초이스, 그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7, 28, 29, 30장에 보면 복 받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저주 받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 자손들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사업이 복을 받고, 창고가 복을 받고, at the top always,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되게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지 않고 대충 흘려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켜 행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화를 선택을 하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화가 아닌 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장수하다가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좋은 땅에 좋은 사과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반드시 좋은 그 사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번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이삭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원수의 세력들이 있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이삭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그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삭이 잘 되게 되고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되고 더 이상 원수의 세력들이 도전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의 삶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 어느 날 그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코에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열리고 그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하면서, 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 번성합니다. 예.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예. 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번성해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 최초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그 말씀. 따라서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을 제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들 주시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하자면 번성의 번성.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에는 동시에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이쪽이 밝으면 저쪽이 어두워요. 저쪽이 밝으면 이쪽이 어두워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의 지구이지만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아요. 동일한 지구고 동시간대지만은 어둡다고 다 어둡지 않아요. 밝다고 다 밝지 않습니다.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워요. 이 세상은 한쪽에서 울면 한쪽에서 웃고 한쪽에서 울으면 한쪽에서 웃는 세상이에요. 어느 시대나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못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모든 사람이 잘 되는, 또 모든 사람이 못 되는 그러한 세상은 없어요. 항상 한쪽이 울면 한쪽이 웃고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울고, 뭐 안 되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뭐 안 되게 보이고 다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잘 되는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걸로 보이고 주변이 실제로 다 잘 돼요. 그래서 잘 되는데 뭐가 어렵다 그래? 어렵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반면에 안 되는 사람은 아니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뭐가 저것들 저 인간들은 좋다고 그렇게 박수 좋다 그래?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항상 안 되는 것만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람께는 항상 잘 되는 쪽에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잘 되는 것만 보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애굽이 있지만 애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휘하에 있던 애굽은 10가지 재앙과 저주를 만나서 심어놓은 곡식이 다 죽고 메뚜기 떼가서 다 먹고 개구리가 파리가 독정이 우박이 와서 다 저주를 때려버리지만 동일한 애굽의 땅에 가운데 있던 고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니까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땅인데 이쪽에는 흑암인데 이쪽은 빛이에요. 이쪽엔 저주인데 이쪽은 복이에요. 이쪽은 압박인데 이쪽은 자유예요. 이쪽은 항상 안 되는 이쪽은 항상 잘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이지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드럼통에다가 물과 기름을 넣고 막 흔든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에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다 망해도 그 사람들은 안 망해요. 물 위에 기름이 둥둥둥둥 뜨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는 세상에 둥둥둥둥 떠서 그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아갑니다. 절대 그 밑으로 흐르는 법이 없고 섞이는 법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 이사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런 고백이 나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삭이 그런 고백을 하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번성하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잘 되는 목사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기업은 잘 되는 기업입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다른 교회는 혹시 들림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주님 오는 그 순간에 들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재림이 어떻고 말세가 어떻고 종말에 심취해가지고 할 일 안 하고 늘 이상한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현실 감각을 놓쳐버리는 그 사람들, 하얀 옷 입고 맨날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하고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 재림을 학수고대한다라고 하는 광신적인 그 집단들은요, 실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버림받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5명은 기다렸지만 들림받지 못했어요.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학수고대 기다렸어요. 10명이 똑같이 기다렸지만 5 처녀만 들림받았어요. 5 처녀는 기다렸지만 버림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되 기름 등불이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려야 신랑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바라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근데 그들의 특징은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생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해보는데 한번 조물락조물락 하려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열받아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쭉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계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영생의 반열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생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지구촌 사랑교회,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지구촌 사랑교회, 하늘 영광 권능으로 흘러넘치는 존귀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기름 부음에 손으로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임했어요. 연거푸 흉년이 들고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니까 이삭이 고민하다가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쭉 흐르고 있어가지고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거기 가면 마음 먹고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하면 굶어 죽을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가 블레셋 그랄 땅인데 거기에 딱 갔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삭을 만나 주셨어요. 이삭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촉박하고 어려워가지고 잘 되는 땅,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는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야, 애굽 땅이 너를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야. 환경이 너를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를 번성하게 한다. 나 여호와가 너를 복되게 한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거다. 번성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란 환경의 그 어떤 조건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요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저주스러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안 될 일 없다. 두드막 불꽃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 없다. 삼세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 없다. 하자.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삭, 네가 애굽 가면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거야.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에서 잘 되면 애굽 땅 때문에 잘 될 거라 그럴 거지. 아니,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명해 줄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요 모든 병 떠나갑니다. 모든 가난의 명이 꺾입니다. 자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옛 고토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양육받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세요. 오늘 이삭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잠자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요. 길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잠자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제가 가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막 시험 든대. 왜 그랬대? 목사가 나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다가 어느 게 자고 있냐 이렇게 고개 푹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지 마로. 나는 잠자면서도 하나님 만나. 난 자면서도 하나님 만나. 그러지 마로. 근데 실제로 저는 자면서도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고 앉아있다 잠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꿈에도 말씀을 하시고. 이삭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삭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꿈에 만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삭 같은 사람 그런 은혜가 뭐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모두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받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100% 하나님을 만납니다. 100% 모든 사람이 100%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들어간 자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Whose heart, 그의 마음이 fully committed,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perfect toward him, 그를 향하여 완벽하게 그의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니,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렇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제가 어제 정필도 목사님 목회 단상을 듣다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아, 이게 괜히 수영로 교회가 아니구나, 괜히 정필도 목사님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필도 목사님이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 세상이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 그리고 자기 힘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건 알아서 자살은 할 수 없겠고, 그래서 그냥 빨리 이 세상 하직하는 방법을 고민했더니 방법이 하나 나왔대. 그게 뭐냐 하면 금식 기도에다가 죽는 거. 금식 기도에다 죽으면 자살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해서 죽으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빨리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살기 싫어요, 막 그랬어. 근데 큰일 났어. 40일을 해야 되는데 방학이 30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래겠다 안다 싶어가지고 빨리 죽으려고 막 또 사생결단하면서 막 부르셨어.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필도 학생에게 나타났어.
필도야, 너는 이미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냐? 필도야, 너는 이미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냐? 필도야, 너는 이미 죽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냐? 3번 말씀하시더래. 그때 이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부산로 수영로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시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충 예배하니까 그렇지,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여기를 만져주셨고요, 여기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 가운데 있어도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훅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앉아가지고 코딱 주시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코딱 주시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wait and wait patiently,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어요. 가나안 여자는요 유태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짐승 취급, 개 취급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태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좀 한번 좀 봐주시죠, 좀 들어주셨더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와서 그 앞에 넙적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간절히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절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아니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상관없고 나를 개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데 개 무시가 여기서 나왔더만. 아니 개 무시당한 여자잖아요. 정말 나를 개 무시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제발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이 여자처럼, 이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만나 주십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안 찾아서 그렇지, 주님을 안 찾아서 그렇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길르앗 사람 깡패 입다, 세리장의 삭교, 맹인 바디메오, 로마 백부장 고넬료,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개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흥의 반열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빨랫줄 잘라가지고 나무 밑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할 거요. 죽거나 주님이 만나 주시거나. 또 굶는 건 싫어가지고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또. 그러면 열심히 사세요. 금식 안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만나 주세요. 아멘. 이삭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이삭과 같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과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손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저는 4대째 5대째 이제 믿음의 가문을 계대를 이루잖아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자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걸 뭘, 말씀해 주시는 걸 뭘.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게 이게 얼마나 특혜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더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5절이란 말이에요.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런 얘기죠.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사람은 아버지 잘 둬가지고 그 아버지의 덕분으로다가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 손들이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는 잘 될 거예요.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잘 될 거예요. 제가 교육을 잘 시켜서가 아니라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영란 권사님도 걱정 안 해도 돼. 성진이, 미연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직접 만나 주실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신다. 이삭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함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그냥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그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노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계속 찬양이 나가는 거야. 콧구멍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콧구멍이 벌렁벌렁 합니다. 콧구멍이 이렇게 커지고 벌렁벌렁벌렁. 세포가 춤을 추면서 온몸이 막 가벼워지고요, 막 그럽디다. 너무 기쁘면. 근데 이삭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뤄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은총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삭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생지옥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 어느 날 너무너무 무서워. 겁이 나.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옆집 사는 이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딱 오더니 어이 형씨,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요? 그 아내를 딱 가리키면서 누구냐? 근데 딱 눈을 보니까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깎아놓은 인형 같거든요. 너무너무 빛이 나.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야. 딱 보면 빛이 나.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연예인급, 그러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그냥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딱 이글이글 눈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봐. 내 아내라 그러면 때려 죽일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사람 죽여버리고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라 그러면 칼 맞아 죽을 것 같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면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을 못하고 내 여동생이요, 내 누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내라고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 당할 것 같아. 보니까 앞집 옆집 뒷집 사람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야. 누구냐고.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아니 좀 대충 생기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좀 대충 생기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진짜 아내가 이쁜 게 스트레스야.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생지옥인 거. 사람들이 쳐다보면 자기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글거리는 눈으로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그냥 이삭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이삭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이삭의 생각을 했을 뿐 실제로 그렇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노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순박한 사람들이요. 와서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이웃이 됐으니까 잘 살아보고 통성명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물어본 거지 너무너무 이쁜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그라랑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아니잖아. 그 아내잖아, 아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네 동생 아니고 네 아내네. 그 왜 자꾸 네 아내인데 동생이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다. 오늘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Because I thought,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밝은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근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3%는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씨잘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는 7,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씨잘데없는 3%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저주스러우면 모든 것들이 저주로 다가오고 생각이 복되면 모든 것들이 복으로 다가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좀 보세요. 똑같은 새소리가 한 많은 민족에게는 우는 소리로 들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노래하는 소리로 들려. 그래서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 이렇게 살아가는 한민족의 귀에는 새소리가 어떻게 들려? 우는 소리로 들려. 나도 울고 너도 울고 모두가 우는구나. 새야 너도 슬프지. 새가 울어.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영어권. 미국 문화에서는 똑같이 새소리를 뭐라 그래요? bird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 그래. 아니 미국 새는 항상 노래하고 한국 새는 항상 울어요? 예? 아니 한국 새는 항상 울고 미국 새는 항상 울어요? 아니 웃어요? 노래해요? 아니요. 한국 새 미국 새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야. 다만 한 많은 민족에게는 그게 우는 소리를 들리고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노래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소리가 울음소리 들리세요? 노래소리로 들리세요? 마음이 부정적이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염소 소리도요 저주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길 가다가 염소가 소리를 내면요 신경질을 내면서 이 염소 새끼가 너도 나한테 망하라고 저주를 하냐 그러면서 염소 막 발길을 걷어차다 엄지 발가락 뼈 막 골절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염소가 나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데 망해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염소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렇지 난 잘 될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염소도 예언했다는 거야. 뭐라고 예언했는데 너는 흥해. 하나님이 염소의 입을 열어서 내가 흥한다는 예언을 주셨다는 거야. 언제 염소가 망한다 그러고 흥한다 그랬어? 그냥 매 그랬지. 아니 똑같은 그 매 소리가 한 사람의 귀에는 망해라는 저주 소리를 들리고 한 사람에게는 흥해라는 축복의 예언으로 들린다니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됨도 그러한즉 그 될 위자예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이거 몇 번만 더 하면 한 10,000번은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저희 할머님이 저희 집에서 이제 무슨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도라지를 이게 쪼개가지고 도라지 껍데기를 까고 우리 작은 할머니가 나 옆에 딱 있었는데, 도라지를 까시는 우리 작은 할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할머니 뭔 힘든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병천아,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도 안 좋은 꿈인 것 같아서 그렇단다. 무슨 꿈인데요? 제가 꿈 해몽의 은사가 있거든요. 제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해몽해 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해몽해 보렴. 글쎄, 지난밤 꿈에 큰아들 이아무개 목사가 목회하는 SD 교회가 푸른 언덕 중간에 서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터지고 시뻘건 흙탕물이 뒤덮이더니 언덕의 잔디와 나무,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고 황량한 흙구덩이만 남게 되었단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우리 신령한 박인숙 성도님, 이 꿈이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예? 예? 박인숙 성도님 봐도 이게 안 좋은 꿈이잖아요. 완전히 쫄딱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 휩쓸려 내려갔다 하잖아요. 다 홍수가 나가지고 시뻘건 구덩이로 다. 아니, 김지현 집사님, 신령한 김지현 집사님 보시기도 이건 좀 안 좋은 꿈 아니에요? 그죠? 한숨 쉴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할머니가 이 영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 저 죽었을 때 둘둘둘 말았을 때 이 귀한 아들을 왜 그랬냐 그러고 그 끌어온 게 우리 작은 할머니였대. 난 오늘 이번에 가서 알았어. 이번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 우리 작은 할머니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을 그렇게 하나냐 그러고 끌어오고 이랬대. 풀고 그랬더니 살아났대. 부활주일날. 근데 그 신령한 우리 그 박창금 권사님, 그 아들 교회가 쫄딱 망하는 교회를 꿈을 꿨으니, 근데 제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 그거 굉장히 좋은 꿈이네.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면 SD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얘기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SD 교회를 망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망하게 놔두시지 무슨 그런 걸 보여주시겠어요? 부흥시키시려고 하니까 세게 기도하라고 세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야, 그거 굉장히 좋은 꿈이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우리 작은 할머니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제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동네로 길을 딱 들어오는데 우리 작은 할머니가 버스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만나서 중간에. 근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우리 작은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도사 고마워. 예? 뭐가 고마워요? 몇 년 전에 꿈 얘기 나눈 적 있잖아. 그랬죠, 정말. 그때 이전도사 얘기 듣고 소망이 생기고 진짜 열심히 기도드리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교회당 건물을 새롭게 지었고 지금 봉헌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야. 이전도사 그때 정말 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 가운데 어떤 것을 취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주스러운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랬거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할 거냐 영의 생각을 할 거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체계로 살아갈 거냐 성경의 가치체계로 살아갈 거냐, 세상 지식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저주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고요.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175세까지 자식 낳으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 까닭에. 김현진 집사님 밥 언제 살 거예요? 오래 살 건데 건강하게 부욕해 될 거고 얼굴 짜글짜글할 때까지 살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병이 머물 수 없다니까요. 가난이 머물 수 없다니까요. 일찍 우리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나서 그들에게 최초로 하신 언약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은영호 집사님, 저 그런 목사예요. 아셨어요? 또 아셨구나. 집사님도 그런 분인 걸 아셨어요? 그 뜸 들이는 거 보니까 떠듬떠듬 하시나 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주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평생 저주는 없다. 나는 복덩어리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자녀들도 복, 짐승의 새끼도 복, 사업도 복, 신령한 복, 다 복이다. 나는 복댕이다. 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나는 복댕이에요. 예. 한마디 더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당신은 복댕입니다. 우리에게 저주 없습니다. 우리에게 질병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난 없습니다. 우리에게 압박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몸도 강건하게 됩니다. 자손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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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둥이 아빠가 또 한 번 감성금 해야 되겠다. 둥이의 이름으로. 둥이로 임신했을 때 이한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육 상태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산모 뭐 나이도 젊어가지고.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산모 나이도 젊어가지고 40살이니까 41살이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너무 하지 말라고 얼굴이 다 스심이 차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두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임신기 하시나면 출산기 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의 고백대로 들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축복하고 선포한 거잖아요. 몇 번 그럴 때마다 와서 기도 받은 거 아니에요. 생각나나 모르겠다.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하면 다른다고 하던데. 건강하게 잘 났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나 안 만났으면 그 의사 말 듣고 그랬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어. 그 둥이가 나를 너무 좋아하나 봐. 둥이가 그냥 나만 보면 둥둥거려 막. 아까 내려갔더니 확 안겨가지고 막.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삭이 왜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근데 아비멜렉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그의 삶이 창대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저주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손 천대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삶을 살고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삭을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만나주시고, 복을 더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번성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